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결국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실망하면서 불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희에게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잘못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불신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은 그 대상을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은 때를 쓰고 계속 기도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그 말씀과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 뜻입니다. 그것을 구하면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그에 합당하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들에 따라서 간절히 구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실망하지 말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무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늠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깨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관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내 의롭다함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또 하나님께 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있어요. 일종의 투영이죠. 영적으로 투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 사람들 비난하면서 깎아내리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귀를 여는 자, 듣는 자, 겸손한 자, 결국 뭡니까? 낮은 자들을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레드나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간혹 이제 댓글을 다는 경우에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가 내려놓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토달고 말을 계속 더 달고 하나님 이거 아까 그런 기도도 뭐 저주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계속 때를 쓰라는 거랑 정말 다르죠. 믿음으로 계속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뜻 먼저 구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에게 포커싱이 돼 있잖아요. 저 세무원과 비교하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계속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꾸 자기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높였습니까? 아니죠.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나 세무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낮은 자잖아요. 그죠? 낮은 자.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이런 사람 기도를 찾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 뜻,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늘 겸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냐면 자기 PR 하라고 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게 지금 쉽게 말해서 SNS 시대입니다. 근데 이 다음 시대는 뭐가 옵니까? 인공지능의 시대가 옵니다.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더니 자기를 완전히 노예화하라고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갈 것도 없이 처참한 그 환경이고 상황이고 현상들이고 그들의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지금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도 사실 좀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데 그때도 끝까지 믿음이며 결국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게 다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십니다.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라 합니다. 기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면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건 만약에 역사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장난질을 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인 것처럼. 악은 위장술에 능하고 철저히 가면을 쓰고 은폐 엄폐를 잘합니다.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물론 모두를 죽입니다. 악은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빛과 어둠으로 갈라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래도 넌 나를 몰랐지만 네가 살아온 게 지금 이 세상과 환경, 어떤 시스템, 사상, 체제, 세계
이게 이 가운데서도 네가 그래도 선방하며 살았다. 네가 그 마음에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았구나. 예를 들면 네가 잘난 게 하나 없는데 너의 부모가 너에게 준 무언가로 기본을 지키고 그래도 선을 놓지 말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네가 그래도 죽기 직전까지 그래도 선방하면서 꿋꿋하게 그 나름 지켜왔다. 그러니 너는 이쪽으로 와라.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녔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나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저도 여기 아니에요? 난 너를 모른다. 그렇게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하나님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빛과 어둠이 갈라질 때 꼭 심판 때에서만 그럽니까? 마지막 때, 그 육체가 끝날 때 예를 들면 그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심판 때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었고 교회 갔고 헌금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심지어 11조도 나름 했다니까. 근데 내가 왜 여기 못 들어가요? 난 널 모른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꾸만 자기가 스스로 높은 체하고 높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명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은 자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픽하십니다. 택하십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도 과정이라니까. 영적으로 뭐 표현을 하자면 좋았다가 또 금방 꺾여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 순간들이 계속 온다니까. 아, 지친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니까. 끝까지 깨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영적으로 좋지 않고 막 죄악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당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픽하시겠죠. 세무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럼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잘 지내고 친절하라는 게 우리나라 이 땅에 어떤 유교 사상처럼 그 사상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유교 사상처럼 막 굽신굽신 저자세로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가면을 쓰라는 게 아니야. 우직해, 꿋꿋해, 그리고 나름 고자세야. 근데 그 영혼은 가난하고 겸손해. 낮은 자예요. 스스로 낮은 자이기를 자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합당하면 그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라고 꼭 지칭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 계속 같은 말이죠.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낮은 자, 겸손한 자, 겸허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좋다가도, 자, 영적으로 우리가 좋다가도 하나님이 쳐버려. 갑자기 잘해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속 소통하면서 잘해왔는데 갑자기 쳐버려. 그럼 그 테스트에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우리 삶과 똑같죠.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이 하소서.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
어른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순진하다며 이용하고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더 큰 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고 극자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미 극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땅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와요. 심판이 마지막 때가 가기도 전에 일본의 버블 경제처럼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국을 추앙하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태극기, 성조기. 하나님은 아까 우리 사상, 유교 사상도 얘기했지만 그 나라도 초월하시는 분이죠. 나라에도 얽매이지 않고 성조기를 왜 듭니까? 더군다나. 응? 그게 맞습니까? 그 행태들이 맞아요? 그 현장에 가보면, 올림픽 공원이라는 그 현장에 가보면 영이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 안 가는 교인들은 또 다른 거야? 그렇지 않아. 저기 보고 이단이요 이단이요 하지 말고, 올림픽 공원뿐만 아니라 저 교회 보고 어떤 가수가 말씀 전한다고 그 가수 보고 이단이요 이단이요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단을 보라니까. 내 안에 이단을 봐야. 자꾸만 왜 바깥으로 향해서. 아까 그 바리새인이 세모험 보고 막 지적질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 그대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읽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하나의 현상이고 징조입니다. 엉망이잖아요. 거길 따라갑니까? 청교도가 처음에 순수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때가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 체제가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케팅 하는데 마케팅도 계속 진화를 거듭하죠. 발전과. 마케팅이 본질입니까? 자,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지금 다 배부르죠. 굶주릴 때가 와요. 하나님 치십니다. 자,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이 최우선인 것 같잖아. 자본주의 일단은 그 소재가 돈 맞잖아. 자본이잖아. 자, 돈보다 사람이고요. 사람보다 영혼을 봐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지금 그 환경에 있으니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변질되지 맙시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초심이 없었거나, 그죠? 초심을 잃거나 무엇이 됐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갈라내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여기에 포함된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먼저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의 그 계신 곳으로 먼저 들어간다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거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내가 어떻게 그래? 깨어있질 않은데. 그럴 수 없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자본주의든 유교사상이든 그 어떠한 시스템 체제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든 겸손하고 겸허히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